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나를 낳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본질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 원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봤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우리가 누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누구냐? 마귀가 우리의 애비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자인데 우리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왜냐? 마귀라는 말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은 죄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죄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신부는 누구냐? 마귀의 자식이에요.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야. 너 마귀 자식이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고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냐? 태생의 마귀의 자식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거듭나셨는데 성경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누센이라는 말이에요. 아누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거듭나다라는 말은 거듭 다시라는 말이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났다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뭐라고? 아누센. 그러면 아누센이라는 말은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보다 아누센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 어디에서 나왔다?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 낳기 전에는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우리는 마귀의 자식,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 말. 죄의 자식이야.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모든 고정관념을 어디다 두느냐면 세상에 둡니다. 마귀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왜?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서 났어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야. 그래서 땅에서 나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소망하고 땅의 것만 움켜쥐게 만드는 것이 마귀야. 그래서 세상과 함께 땅과 함께 영원히 멸망시키는 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 그래서 마귀 자식은 전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시선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고 그 마음이 무엇을 품느냐?
세상에 고정되고 세상을 품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가 교회를 다녀도 네 시선이, 네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네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자식인지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교회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이 일을 다 해도 그 사람의 시선이,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 세상에 있고 땅에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은 생각의 고정관념이 어디에 있어? 땅에, 세상에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그 육신, 땅에서 태어난 그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응? 교우가 절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우야, 아버지라고 불러봐, 목사님. 제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진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시켜서 부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만약에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오직 세상의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은 마귀 자식이라는 걸, 불행하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낳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럼 하늘로부터 낳은 사람이 누구냐?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 내 소망이 되어야 돼. 하늘에서 오신 분이 내 믿음이 되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오늘 2부 예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그렇다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 이 말.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늘에서 오신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 이 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애를 사시면서 첫째, 죄를 이기셨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생애를 사시면서 한순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죄의 조촉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 그 죄로 조촉을 받지 않았지만 죄의 누명을 쓰고 죽으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생명이 되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응답 받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는 거예요. 뭐라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 로마서를 읽어볼까요? 8장 15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성령. 다시 말하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가 있어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의 영을 받지 않았대?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 여기 종의 영이라는 말은, 자, 천사는 종입니다. 천사는 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천사를,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천사를 뭐로 표현했느냐?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다. 다시 말하면 종의 영이라는 말이야. 종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천사와 같이 종처럼 부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대? 양자의 영을 받았대. 그러면 여기서 양자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사람 주워다 키웠어. 그래서 호적으로 그냥 등본시켰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양자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무슨 용어? 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딱 하나님께서 호적으로 아주 법적으로 호적에 등재시켰다는 거예요. 호적에. 그래서 한 번 딱 호적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저 동사무소가, 요즘에는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지? 복지센터라고 그러죠. 아무리 복지센터가 불이 나고 또 컴퓨터 전산이 다운이 돼도 호적이 지워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냥 내가 오늘부터 너 우리 뭐라고 그러지? 그 아들이라고 낳은 아들 말고 뭐라고 그러지? 의형제처럼 뭐라고 그러지? 오늘부터 너 내 아들 하자 해서 맺어진 아들을 뭐라고 그러지? 양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잖아요. 예?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용어가 다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미 딱 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딱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끊겠느냐는 거. 이 사람을 누가 끊겠느냐 이 말이. 이 사람을 아무도 이 사람을 끊을 수 없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축복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일. 지영아, 만약에 네 아버지가 이재명이면 어때? 응? 좋겠어? 대통령 때. 대통령 딸 되는데. 네 아버지가 누구? 우리 아버지는 명의해요. 그러지 않겠어?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에 의하여 그 사람의 신분도 다 바뀌는 거예요. 신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애타는 모습, 또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모습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또 애정, 아버지에 대하여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책임을 지고 자식을 양육해요. 자, 부모는 책임을 지고 자식을 양육하고, 또 자식은 또 책임을 지고 부모를 효도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가정에서 사랑이 깨지면 불행하죠. 삭막하죠, 그 가정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속에 인격적인 애정이 충만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렵고도 쉬운데 성령 충만하면 쉽고 성령 받지 못하면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붕해를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 지난주에 붕해 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찬찬히 조용히 설교하는데 막 심령을 뒤집어 놓는. 왜 박성수 권사님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담임 목사님이 그렇다는데. 이제 와서 아멘하면 엎드려 절반 계시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야 무슨 밤낮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못 들어도 내일 들을 수 있어. 뭐가 아쉬워? 하나도 아쉬운 게 없지. 맞죠? 봐봐, 아무나 입을 열고 대답도 안 해. 맞죠? 봐봐요, 현승이가 졸고 있는 거. 너 지금 졸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졸고 있으니.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설교를 살살 하는데 살살 하지도 않았어요. 좀 살살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 이게 살살하는 거지. 어쨌든 조용조용히 하는데 심령이 막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고대운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해주셔야 된다. 우리는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쪽 청년들, 인도 갔다 온 청년들에게 뭔 괜찮어? 했더니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인도 갔다 온 청년들 물어보니까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은이만 멀쩡하더라. 지은이 너만 멀쩡하지. 멀쩡해. 제 골격이 아버지 닮았지 너는? 부럽다. 골격이 커가지고. 쟤만 멀쩡하지. 다른 사람은 다 시원찮아서 쏟아버린 거야. 뭘 쏟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 얘기를 했지? 인도 갔다 온 얘기를 내 얘기 왜 했지? 왜 쏟는다고 했지? 그런 얘기 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막 힘들어 하죠. 그래서 저는 와서 물어봐요. 몸 괜찮냐고. 나도 사실은 안 괜찮은데, 안 괜찮은 것이 인도를 갔다 와서 안 괜찮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안 괜찮아서 저는 똑같은 거예요. 무서워. 원래부터. 왜냐하면 이게 몸을 그렇다고 몸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쓰니까 항상 그려나는. 그래서 항상 똑같아요. 쟤네들은 괜찮다가 갔다 와서
좀 현찮고 이제 또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이것이 회복이야. 이 상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쉬는 게 사명감이 아니야. 내 몸은 어떻든 상관없이 주어진 일은 내 몸은 어떻든 상관없이 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 몸이 부서져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명감이라 이 말이에요. 사명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여러분 참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것이 와보니까 갔다 오는 게 힘들었지. 응? 갔다 올 때는 정신없이 갔다 왔지만 와서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걸 생각하면 주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뭐예요? 사명이야. 우리는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저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질지라도 감당하는 것이 뭐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명. 이런 정신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데 왜 이 표정이 왜 그려? 이해하셔요? 자, 어떤 분이 누가 그랬더라. 지난주 부흥회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했나? 어떻게 물고기 얘기를 하더라고. 물고기. 혹시 목사님 물고기 한번 잡아보셨느냐고. 아니 물고기 잡아봤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보면 개천이 있어. 개천. 어렸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이 붕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개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붕어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이렇게 이제 풀이 자라잖아요. 이렇게 풀이 아니라 수초야. 수풀 막 자라면 그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맞죠? 잡아봤어야 대답을 하지. 숨어 있어. 그러면 손을 막 더듬어서 잡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잡느냐고. 이렇게 잡으면 빠져나가지 않느냐고. 안 빠져나가던데요. 그래서요. 그럼 잡을 줄 알아야지. 미꾸라지 같은 경우도 이게 딱 잡으면 그냥 미꾸라지 그냥 잡으면 빠져나가요. 요 주둥아리 있잖아요. 대갈배기. 거기를 딱 이렇게 잡아야 안 빠져나가지. 맞죠? 잡아봤어야 대답을 하지.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그러면서 막 물고기 잡아봤다 그랬더니 나를 굉장히 신기한 놈처럼 생각하더라고. 아유 목사님은 꼭 도시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좋은 놈이요. 막 그런 얘기. 여러분 또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지? 응?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말고 비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말고 아주 미꾸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그 주둥박쥐가 팍 붙잡혀야 돼요. 샹. 우리가 그런 어떤 사명, 그런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냐면 사명감에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향한 소망과 뜻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묵살시켜버리고 에이 나는 모르겠다. 아버지에게 뜻이 있든 소망이 있든 모르겠다. 나는 그 집에 가서 그냥 밥이나 먹고 옷이나 입고 돈이나 쓰면 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자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는 아버지의 돈만 쓰고 그냥 권리나 누려야지. 이런 자식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정말로 아버지에게 유익이 되는 자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상관없다. 가서 은혜나 받고 기도나 해서 응답이나 받으면 된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철부진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얼마나 재미없어, 얼마나 그것이 무의미하고 얼마나 그런 신앙생활이 무색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말씀도 꺼내다 받고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하면서 소리나 지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구경도 안 해요. 아버지의 일이 막 다급한데도 그냥 구경도 안 해요. 그렇다면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파먹기만 하고 앉아있지 그 자식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철저한 이 사명감, 철저하게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꼭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삽시다. 어떤 삶을 살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책가방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은혜나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 여러분, 긍휼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하신 사랑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대. 그러면 은혜의 보좌가 어디?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어디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느냐면 언약궤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요.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언약궤를 은혜의 보좌로 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돼? 언약궤로 나가야 되는데 언약궤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언약궤는 구약의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 언약궤가 있어. 그럼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방인, 자, 제사장, 레위인도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 하물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평생 동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있어야,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야 긍휼함을 입는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로 가야 돼? 어디를 들어가야 돼?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어디 앞에 있어야 돼? 언약궤 앞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야.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함을 입어야 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항상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언약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무슨 대제사장은 그만두고서라도 이방인인데 어떻게 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회장, 사장, 부장 그 얘기가 아니요.
대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자. 근데 어떻게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반드시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라 이 말. 근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론의 후손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멜기세덱이 누구냐? 에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야. 제사장이야. 평강의 왕이래.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뭘 빈 자래? 복을 빈 자래.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준 자인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자, 레위 지파의 자손인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 이 레위 지파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을 때 허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허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자, 멜기세덱은, 자, 레위 지파는 멜기세덱에게 속한 거예요? 아니면 멜기세덱이 레위에 속한 거예요? 레위가 멜기세덱에 속한 것이지. 예?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 있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누구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구약시대의 대사장보다 훨씬 큰 대제사장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더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간단해. 예수에게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밤낮 그 대제사장, 지성소의 주인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항상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나갈 수 있다고? 은혜의 보좌. 어디에 나갈 수 있다고? 언약궤.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버리거나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시험 들면 안 돼. 원망하지 마라. 불만불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게 붙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죽어도 감당해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사명 잘 감당합시다. 규현이는 왜 그렇게 헛기침을요? 꼭 저기 우리 작은아버지가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볼일 보고 시원해서 하고 나오도 헛기침하듯이. 보통 그러시더라고. 시골에서 어른들이 이제 볼일 보고 화장실 나오면서 똥뚜껑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변소라고 하고, 볼일 보고 나오면 시원하니까 하고 나오더라고. 그렇게 헛기침을 하네. 너무 부럽다 야. 얼마나 편안하면 그러겠어. 그럼 헛기침했지. 안 했어? 했지. 다 들려. 집중해서 들으라는 소리야, 제 규현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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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명,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가방 신자 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고생해도 아버지의 일이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되고. 자, 육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딱 감당하고 딱 끝나면 얼마나 마음이 참 감사하고 뿌듯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이, 주님의 일이 자기의 명예가 되면, 주의 일이 자기의 명예가 되면 그 일을 해놓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뭔가 막 텅 빈 것 같아.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일들은.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을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해내면 마음이 허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안에 기쁨으로 꽉 채워져 있어.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해놓고 라윤아,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주는 것처럼 하는 태도로 이렇게 존다니? 응? 라윤아, 왜 엄마는 안 주는 것처럼 태도를 하면서 졸어? 이유가 뭐요? 응? 제 요스피네?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신다면 나도 좋아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철든 사람이라.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규모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규모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삶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들쑥날쑥, 신앙생활의 패턴이 들쑥날쑥 해봐. 핸드폰 패턴으로 잠그는 거 있죠? 핸드폰 패턴으로 잠그는 거 9개의 점이 있더라고. 9개의 점. 패턴이 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이제 패턴을 이제 보통 기억이라고 합시다. 기억. 걱정하지 마셔요. 내 패턴 기억 아니니까. 기억이라고 하시죠. 오늘은 자, 기억이라고 패턴을 설정 딱 해놓고 처음에는 기억으로 딱 해서 패턴을 했는데 이 다음 날은 내가 니은으로 해야지.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절대 안 열려요. 다음 날은 디귿으로 해봐. 열리겠어? 절대 안 열려. 다음 날은 미음으로 해봐. 열리겠어? 대답 좀 해봐. 절대 안 열린다고 해야지. 열리겠어? 절대 안 열려요. 리을로 해봐. 열리겠어? 절대 안 열려요. 리을 다음에 뭐요? 디귿 리을 미음? 디귿 리을면 비읍. 비읍 해봐. 절대 안 열려요. 시옷 비읍 시옷. 시옷 해봐. 절대 안 열려요. 기억 니은 다 나오네 여기로. 이걸로 9개 점으로. 시옷, 이응, 지읒 안에. 자,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느냐? 신앙생활은 그래서 규모 있게 해야 돼. 그리고 패턴이 우리는 균일해야 되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했다가 안 했다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냥 퉁명스럽게 했다가 그냥 상냥하게 했다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 믿음이 되겠어. 우리는 싫든 좋든 항상 주의 일에는 기쁨으로 감당하자 이 말. 이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디 앞에 나아간 사람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이에요. 승민이 오늘 설교는 좀 어렵지? 집중해서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집중해서 들으면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지금 자꾸 딴 생각하잖아. 그렇지는 않아? 딴 생각하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들어서 모르는 거야. 집중해서 들어봐라. 응? 왜 너는 성령이는 왜 웃어? 너도 지금 집중해서 안 듣잖아. 근데 왜 웃어? 왜 남의 일처럼? 응? 네 동생이지. 지영아. 오늘 가서 저 패버려. 반은 죽여놔. 쟤 분명 아까 내라고 그랬는데 네가 맡겼다 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저 그냥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 이 말.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야. 저희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해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모처럼 만에 제 당진에 이렇게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이렇게 당진에 이렇게 오면 딱 저를 보는 순간 그냥 이 이빨이 만개해. 그냥 입이 그냥 벌려져. 이렇게 막 치아가 하얀 치아가 이렇게 드러나요. 하얀 치아가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요. 자동적으로. 자, 어렸을 때 애들을 맡기고 이제 흰돌산 수양하는 애들을 맡기고 흰돌산 수양을 그러면 딱 그 앞마당에서 깍두기도 담고 깍두기 우리는 깍두기로 가네요. 깍대기라고 그러지. 깍대기도 담고 또 생치도 담고 생채라고 하네. 생치? 우리는 생치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지? 생처? 생채. 우리는 생치라고 해. 생치도 담고 배추기도 담고 배추김치도 담고 막 담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 우리 거지? 그래 이제 우리 거지?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않고 니네 거요? 다 싸줘요. 이 얘기를 왜 하는? 이게 무슨 관계야? 사랑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황홀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황홀한 만남의 그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러울 때가 있어.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내 입에서 불만 불평을 표현하지 말고 즉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꿔야 돼. 감사로 바꿔야 그 사명감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다 이 말.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 지치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합시다. 지치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야 졸려? 어? 얼마나 졸려? 아주 많이 하면서 이렇게 꾸벅꾸벅 그래. 졸려? 아주 많이 졸려? 아이고. 여기 이불 펴줄까? 이불 펴줄까? 저한테는 지금 조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조는 게 사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가면서 끝나고 나면 힘들어도 일할 때는 피곤한지도 모르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기쁨이 있으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사용하시되 끝까지 사용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죽어도 망하지 않는다. 다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하면 마귀가 우리를 망치려고 해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냐 이 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육신의 환경 때문에 또 실증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소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철저히 감당하되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신령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예수에게 붙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사명감 잃게 만드는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